아멘. 여러분 최근에 선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선물해 보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선물은 생일이나 기념일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는 특별한 날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물건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아무 날도 아닌데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러신가요? 그래서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꽃 한 송이 사다 주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하고, 아무런 날도 아닌 날은 아무런 날도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주면 다 좋아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언제든지 선물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서로 늘 선물을 주고 받으십시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박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3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보니까요, 여기 우리 전화교에서부터 저기 슬도 입구까지가 3km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거리에 있는 이 마을이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베다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시하고 있지만 본래 이름은 베다니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아라고 하는 뜻은 집을 의미하는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다니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조합된 이름이 이 베다니아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아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작은 마을인 것이죠. 이 베다니는 말 그대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이 모여있던 마을이 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그런 베다니 마을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에 가만히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께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드시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식사하시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나케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대다,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가지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미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달리 식사를 할 때 저렇게 엎드려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유대인들의 식사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그리려면 저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그려야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엎드려서 그립니다. 이 당시에 또 식사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하냐면 머리나 다리에 기름을 찍어서 바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때 머리에 이 마리아가 부은 것이 아니라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엎드려 계셨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만 보면 누군가는 잘못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둘 다 정확한 기록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번역된 이 부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키타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키타케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붓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리부은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를요, 한 근이라고 기록합니다. 한 근은 1파운드입니다. 1파운드는 12온즈입니다. 12온즈는 350ml에 해당하는 그 양인 거죠. 여러분, 350ml는 스타벅스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때 일반 사이즈 톨을 주문할 때 톨로 주문하면 주는 사이즈 양이 이 350ml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 한 잔의 양의 향유이니까 충분히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을 수 있는 양이 그 향유의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머리나 다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12절에 보면 내 몸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자기 측면에서 바라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는 귀한 향유 옥합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서 어떤 종류의 향유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기록하면서 정확하게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어떤 종류의 향유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순도 100%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꽃도 나드고요. 나드의 그 뿌리 밑에 보면 두꺼운 뿌리가 보이시죠?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뿌리가 그 나드의 뿌리입니다. 여기서 추출하는 것이 이 나드 향유인 것이죠. 이 나드는요, 해발 4,000에서 5,000m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랍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이 정도는 다들 뒷동산 정도 되는 높이인가 보죠. 네. 아주 높은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자라는 것이 이 나드입니다. 이런 나드를 저만큼 한 뭉치를 쪄야 나오는 것이 한두 방울 정도 나오는 것이 이 나드 향유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나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드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아로마 테라피 협회가 있더라고요. 여기 협회장이신 분이 모건대학교 화장품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 나드가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나드를 향을 맡거나 먹으면 신경 안정제의 효과가 나고요, 두통 완화, 숙면, 황산화 효과,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머리에 두피에 바르면 탈모 완화가 되고요, 두피 각질이 제거가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또 몸에 바르면 근육통, 관절통에도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갈에 물렸을 때 그 독을 해독제 역할로도 이 나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 나드를 약재로도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거의 이 나드는 만병통치약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기도 힘든 여러 효능이 있는 이 나드는 당시에 한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에 거래되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1급이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거의 노동자 1년의 그 연봉과도 맞먹는 그런 금액의 이 고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요즘은 얼마나 할까? 찾아보니까 5mm에 14만 원 하더라고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5mm면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이 병아리 눈물만큼 넣어놓고 14만 원에 팔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값비싼 향유가 이 나드 향유입니다. 그렇게 이 귀하디 귀한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든 다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교육전도사였습니다. 여러분, 교육전도사가 사례를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11조 떼고 헌금 떼고 나머지 전부는 제 아내와 데이트하는 데 다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어쨌든 제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또 그 결과로 지금 제가 그 아내를 얻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내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가 제 둘째 딸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저희 첫째가 듣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 첫째는 늘 1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내와 가족끼리 외출하면 이 첫째 딸을 이 아기띠에 메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10kg가 넘는 돌덩이를 2시간 동안 안고 다니라고 하면 여러분 안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10kg가 넘는 제 딸은 2시간 이상 안고 메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맨날 허리 아프다, 뭐 무릎 아프다, 뭐 삭신이 쑤신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그런데 손주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이 손주를 안고 업고 막 온 동네를 막 다니십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다 내어주고 싶고, 사랑하면 힘들지도 모르고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주님께 얼마나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느냐를 측정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봉사와 헌신이든 내가 주님께 얼마나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는가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물론 사랑한다고 말도 요즘은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물론 말도 해야겠죠.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분들은 길 가시다가 꽃집이 있으면 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꽃 한 송이라도 사다 와서 오다 주었다 그러고 드리면 좋아합니다. 물론 이때 우리 받았을 때 우리 아내분들의 반응도 참 중요해요. 이 먹지도 못하는 거 왜 사왔노? 이렇게 말하면 다음에는 절대 안 사와요. 소녀처럼 어머 여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면, 소녀처럼 이렇게 좋아하면 여러분 다음에는 더 큰 선물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분들은 그 칭찬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못 들은 척 하시고 다음에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는 값비싼 순전한 나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받은 사랑을 순전한 아들을 부어드림으로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린 순전한 이 나드는 값비싼 물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이 혼인의 정령기가 되면 처녀의 가족들이 옥합을 구해서 거기다가 값비싼 향유를 채워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옥합의 이 크기와 향유의 양은 재산에 비례하게 되는데, 향유 옥합은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필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결혼 필수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총각이 처녀를 찾아와서 구원할 때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화답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향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정령기의 처녀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 향유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셀 때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에 유일하게 사람 취급을 받는 방법은 남자와 결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결혼할 때 신부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품을 지금 예수님께 온전히 다 쏟아서 부어 드린 것이죠. 가난한 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는 그의 남매 마르다와 나사로와 함께 그곳에서 살면서 평생을 모아서 이 값비싼 순전한 나들을 샀을 것입니다. 그러니 설사 이들이 결혼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향유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사용해야 할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 이 향유인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들을 드린 것은 그저 값비싼 향유의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의 인생의 전부를 그가 예수님께 내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 재산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리아와 정반대로 행한 사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1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받으려고 했던 이 은 30단위는요 3겔입니다. 1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세겔이니까 120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내어드린 향유의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진짜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리아처럼 전부를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나의 전부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건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전부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높이고 나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